안녕하세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결론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사가 되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이제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가정 예배를 하루에 3번 드립니다. 아버지가 성경을 읽고 또 자녀들에게 성경 그 본문에 대한 이해가 됐는가 이렇게 또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정을 세워나가고 또 자녀들을 탄탄한 신앙의 기초를 다져주는 그런 아주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가정예배 회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를 올리는 업로드 시키는 이 본래 목적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 부모가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목자가 되고 교사가 돼야 될 시대가 왔는데 이제 이런 시대 가운데서 바른 공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성경의 바른 해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그 가전제품을 하나 구입을 해도 설명서가 있잖아요. 설명서대로 설치를 해야만이 그 도구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듯이 우리가 성경의 바른 해석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성경의 바른 해석은 이제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1차적으로 원어 성경으로 저희들은 앞으로 공과를 만들어 갈 겁니다. 원어 성경은 사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히라버,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 이 70인역이라 해서 셉투아진타라 해서 헬라어로 번역, 그 헬라어가 이제 라틴어로, 그리고 라틴어가 독일어, 이렇게 해서 영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중국어, 우리 한국어 성경까지 왔죠. 그러나 성경의 번역이 잘 된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원전에서 멀어진 해석이 또한 많이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어 성경으로 해석을 바르게 성경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나 뭐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의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 공과는 원어 성경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공과를 공부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구속사적 해석법입니다. 원어 성경을 바탕으로 구속사적 해석 방법.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하나의 편지에도 하나의 그 편지를 쓰는 사람의 그 의도, 정확한 의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저에게 뭐 이렇게 전화도 한 번도 안 하다가 어쩔 때 전화가 한 번 와요. 그러면은 저는 이미 전화 받기 전에 또 학비 보내라 하는 거구나. 저는 이미 알죠. 근데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아버지 고생하죠. 앞으로 제가 뭐 대학 졸업하면 아버지 편히 뭐 모시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지만 사실은 전혀 현실에 실천이 안 되는 그런 말들 많이 하죠. 그러면서 결론은 아빠 학비가 나왔는데 학비 좀 보내주면 어쩌겠느냐. 그 전화의 내용의 핵심은 학비를 주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은 아주 중요한 골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타락한 인류, 그리고 하나님이 그 타락한 인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그 인류를 구속하실 것인가,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구속의 가장 큰 골격을 이루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적 해석법으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적 문법적 해석입니다. 여러분 문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히브리어의 문법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례로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우리 한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만약에 그때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인데 강교한 뱀을 하나님이 만든 걸로 돼버립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선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강교한 뱀을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속성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교라는 단어는 부정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긍정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긍정문으로 해석하면 가장 지혜롭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뱀처럼 지혜로워라,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또 계시록에 보면 사단, 뱀이라 하고 거기서는 또 부정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대한 문법적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역사적 시대적 배경을 또한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시대적 배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왜 우리 이런 거 있죠? 우리 지금 60세, 70세 드신 분들에게 우리 전라도 말로는 장꼬방 그랬거든요. 장꼬방. 예, 어떤 데는 장독 뭐 이러기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장꼬방, 장독 그러면 우리는 벌써 별로 설명을 안 해도 그 안에 들어있는 고추장, 뭐 된장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오르는 그 어떤 문화적인 그 표현법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화적 표현을 히브리 문화적 배경의 표현을 잘 이해해야만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과 함께 공부하면서요, 우리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의 이 공과, 이 자녀들의 이런 그 성경을 가르치는 공과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 앞으로 바른 해석을 통해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하죠. 자, 오늘은 그러면 1강을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우리 부모님들은 자 1강을 잘 공부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하루에 3번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원문을 근거로 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시고 자녀들에게 제사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위엄을 가지시고 이 공과를 서로 묵상하고 가르치길 바랍니다. 자, 먼저 히브리어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히브리어 공부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레쉿 바라 엘로힘 에치 하샤마이 웨 에치 하아레치. 상당히 재밌죠? 히브리어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리듬을 타고 하면 참 귀합니다. 자, 그런데 베레쉿 바라라고 하는 이 바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라라고 하는 이 동사, 자, 히브리어에는 이와 같이 세 동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차라는 동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싸라는 동사가 있고요. 세 번째는 바라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 동사가 어떤 의미인가를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먼저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게 바로 히브리어의 야차르라는 동사입니다. 야차르.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인 물질을 가지고 흙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에서 흙은 아담아입니다. 아담아.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아에서 아담이 온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차르라고 하는 이 동사는 기본적인 물질을 가지고
어떤 또 하나의 완성품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놨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처해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미미하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저는 저희 집사람을 보면요 항상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요 모든 것이 다 만들어져요. 오늘도 그 유튜브를 만들 때요 삼각대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핸드폰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없었고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요 이거 다 만들었어요. 손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촬영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만 하시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거 별 볼일 없는 건데 내가 기타 조금 쉽지 않은 거 이게 무슨 별 의미가 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돌멩이 하나로도 골리앗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죠. 또 다윗이 지금 같으면은 하프 정도 되겠죠. 크로마 하프 정도 그런 악기를 조금 다룰 줄 아는 것을 통해서 사울이 악령이 들었는데 그 악령을 쫓아내는 도구로 또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사소한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공과를 하실 때에 내 자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재능들이 각자 있어요. 이 재능들에 대한 굉장한 존귀함을 갖도록 강조를 해줘야 돼요. 이 공과를 통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면 너를 사용하면 너 그 조그마한 재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차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운 그 능력을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8절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오죠. 복수형으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말이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저 놀라운 속성,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저 놀라운 전능함, 저 놀라운 전능함을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밀가루에서 짜장면, 짬뽕, 우동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맛있게 먹잖아요. 아무리 지능이 높은 짐승이라 할지라도 원숭이가 무슨 짜장면을 만들었다는 소리 혹시 들어봤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야차르의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최첨단 과학의 문화가 발달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야차르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셔서 지금 우리 인간이 이런 문화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아인슈타인은 그런 말을 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뇌의 한 3% 정도 활용한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본래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얼마나 위대한
완벽한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야차르의 하나님. 그래서 이번 공과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굉장한 그 동기부여를 해주시고 또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도록 하고 또 그 분야에 더욱더 열심을 내서 아주 아름다운 스킬들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부모님들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아싸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아싸. 지금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라는 단어가 히브리에서는 세 동사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동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싸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서 23장 3절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이 행하다, 이것이 또한 아싸입니다. 아싸.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자,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 자, 이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조그만 부분까지라도 그분께서 철저한 섭리 가운데서 철저한 그분의 인도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차가요 상당히 오래된 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이 막 자주 오르니까 저 차를 수리를 하러 갔는데요. 이제 수리를 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는 무슨 사건이 또 터졌냐면 그 자리에서 시동이 또 걸리질 않아요. 그럼 이게 전기 분야잖아요. 그러나 그날에 굉장한 스케줄이 짜여 있어서 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젊은 분이 와요. 그러더니 무슨 일이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시동이 걸리지 않아. 그랬더니 그 젊은 친구가 잠깐 있어라 하더니 본인이 어디 가서 부속을 하나 사가지고 와요. 3만 원 정도로 든 부속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 차를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가지고 나오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운이 좋았다? 우연히 일치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 저를 도울 수 있는 천사를 보낸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아싸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 발생이라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역사, 나의 개인의 역사, 세계 인류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행동하시고 함께 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을 절대로 가볍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나의 삶에 하나님이 계획에 계시고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동사, 유일하게 하나님만 사용하시는 동사인데 그 동사가 바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 바라라고 하는 이 동사가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듯이 야차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것, 아싸는 하나님이 모든 역사에 개입해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빠라라고 하는 동사는 완전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는 우리 인간이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없을까요?